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3.1 독립선언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 무자비한 침략주의에 맞서서 독립정신으로 맞섰고 그들의 강권주의에 맞서서 자유평등정신을 내세웠습니다. 민족의 존엄함을 내세우면서 인도적 정신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헌법 전문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있었고 헌법 개정도 9번째 되어 지금 개정된 본문이 있지만 이 첫 문장의 내용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1운동 정신이 우리 헌법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고 기초되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건국 정신이고 이것이 민족의 심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 삶이 3.1운동 정신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헌법 전문이 3.1운동 정신, 그리고 여기에 입각해서 법률들이 제정이 되고 또 규칙과 시행 세칙들이 또 여러 법령들이 제정이 되니까 법률, 법령, 시행 세칙 이런 것들 다 이 정신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바로 3.1 정신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정신을 계승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대한국민이에요. 대한국민.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건 오해입니다. 아까 분명히 같이 읽었지만 대한국민이에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이게 단어 한 글자를 서로 두 글자를 맞바꾼 건데 뭐가 다르냐? 대한민국 그러면은 나라예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국민 그러면 person, 사람이에요.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정신을 계승했다고요? 국가라고 하는 기구와 시스템이 이 정신을 계승을 했나요? 국민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이 정신을 계승했나요? 인격체, 국민. 그러므로 이 3.1 정신을 모르면 가짜 국민이 되는 거예요. 가짜 국민이에요. 우리가 인격체로서 이것을 알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국민이에요. 주민등록증 가졌다고 국민이 아니고 국민은 이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운동이 있기 전에 20일 전에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이 동경 YMCA에 모여서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2월 8일입니다. 그래서 28 독립선언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20일 후에 조선 땅에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YMC 뭐예요? 기독교 학생들이에요. 기독교인 학생들.
역시 한국에서도 주도적인 인물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남강 이승훈 선생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좀 하고,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서와 같은 그런 선언서를 한국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자. 그래서 그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서슬이 푸른 일제의 무단 통치 아래서 감히 어디 그런데 이름을 내겠습니까? 지도층 인사들이 다 목숨이 두려워서 나서는 인물이 전혀 없었어요. 남강 이승훈 선생이 기독교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평양에 가서 길선주, 손정도, 신흥식 목사님을 만났어요. 3.1운동을 제안합니다. 목사님들이 두렵기도 하지만 점잖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다. 나는 여기에 끼어들 수 없다. 거절을 당해요. 이승훈 선생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면서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는 가겠다고 하느냐. 이 백성이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가지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내 백성들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겠느냐. 그게 천당이냐. 그게 복음이냐.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길선주 신흥식 목사님, 남강 이승훈 선생의 그 부르짖음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3명을 모았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정오경 서울 탑골공원과 그리고 150m 떨어진 인사동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29명이 모여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항은 독립 만세를 3번 외치고 삼창하고 탑골공원에서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민족 대표들은 곧바로 비폭력 저항을 이유로 공원에 가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민족 대표들이 비겁했는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용기가 부족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비겁했는가? 정말 비겁했으면 성명서 자체를 내지를 않죠. 그 당시에 성명서 내는 게 얼마나 목숨을 건 행위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해방 이후에 군사 정권이 있을 때 학생들이 학교 가다가 전단지를 주면 광고지인 줄 알고 그냥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던지 가방 포켓에 그냥 푹 찔러 놨는데, 불과 10m 후에 경찰이 불신 검문하면서 가방을 다 뒤지고 주머니 수색을 다 했는데 데모 전단지가 나와요. 그러면 가차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닭장차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날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거기 앉혀놓고 4시간, 5시간, 재수 없으면 하루 종일 8시간, 그럼 방광이 터져나가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죽음의 수용소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마치 그 고통이 요석, 담석 있는 것과 같은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파죽음이 돼서 나와요. 하물며 민족이 다른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감히 선언서, 그것도 독립선언서 이따위 짓이나 하고, 민족 대표들 비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비들이 어디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선비들이 어디 일제 경찰 앞에서 뭐 두들겨 맞고, 이게 선비의 채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미 그 전에, 이틀 전에 이미 인쇄를 다 마치고 하루 전 28일, 2월 28일에는 전국에 독립선언서가 다 배포가 됐어요. 수천 부가 배포가 됐어요. 이미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단순히 그 현장에 가서 외치고 안 외치고 보다는 더 중요한 일들을
다 해내고 더 중요한 일들을 다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2시까지 탑골 공원에서 민족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군중들은 혼란스러웠으며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이때 약 5천 명이 모인 군중 앞에 연단의 학생 대표 정재용 씨가 올라서서 이 독립선언문을 미리 받아놓은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그 전문을 다 낭독을 했습니다. 5등은 자애,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처음으로 독립선언서 전문을 낭독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3.1운동의 만세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독립시위는 서울을 퍼져나가고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교회와 어린 학생들의 참여로 이 학생운동이 되고 신앙운동이 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유관선을 비롯한 어린 남녀 학생들이 거리로 밀려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일본 경찰은 사정없이 다가와서 흉기로 그들을 찌르고 때리고 폭행을 하고 동물처럼 개처럼 사람을 끌고 가고 사정없이 폭행을 가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거리로 달려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일경에 끌려가 매맞고 평생을 장애로 걷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 이런 어르신이 부지기수였던 것입니다. 대구에서는 일주일 후 3월 8일 33인 중에 한 명인 이갑성 씨가 대구 영남 이 경상도 지역을 책임지고 그 전부터 활발하게 사람을 모으고 또 이미 이갑성이 서울에서부터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대구 제1교회 이만집 목사와 김태련 조사가 이 선언문을 받아서 김태련 조사가 3월 6일 자택에서 등사하여 여러 부를 인쇄했고 또 대한독립기와 태극기 40매를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이것들을 준비하고 인쇄를 했습니다. 3월 8일 오후 3시 서문시장 입구에서 학생들이 돌진하고 이제 운동을 개시했습니다. 시장에 쌀가마니를 쌓아놓은 간이 연단 위에 김태련 조사가 뛰어 올라가서 독립선언문 전문을 낭독하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경찰들이 그것을 알고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압을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긴박하여 이것을 다 읽지 못할 것처럼 보이자 김태련 조사는 뒷부분에 있는 독립선언서 공약 3장만을 읽겠다고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공약 3장조차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일경이 그를 끌어내려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이만진 목사가 뛰어 올라가 공약 3장조차 읽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3월 8일 오후 3시 이렇게 대구에서의 대한독립 만세운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김태련 조사, 단위에 끌어내려져서 즉시 일경에 의해서 하수구에 처박히고 발로 무참히 짓밟는 구타를 당하는데 옆에 있던 아들 이용해 개성학교 학생이었는데 김용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자 일경은 또 이 아들 김용해까지 함께 시궁창에 쳐박고 발로 짓밟으며 구타를 시작하고 한 일경은 칼로 그를 찔렀는데 아주 깊숙이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즉시 감옥에 갔지만 며칠 후 아들은 밖에 나와 숨을 거두었습니다. 3월 8일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3월 9일이 주일이었습니다. 불후엔 선교사가 선교 보고서에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신해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일경에 의해 체포되었으므로 주일 아침에 선교사들이 설교를 부탁받았다.
당장 주일날 예배 인도가 문제가 되고 당장 찬송가는 뭐로 할지, 설교 본문은 뭐로 할지, 제목은 뭐로 할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사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커졌어요. 보통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찬송가를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 찬송을 부를까 저 찬송을 부를까, 근데 메모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러다가 불효한 선교사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너무 전투적이야. 어저께 그 일이 있었는데 그걸 괄호해놓고 불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메모에 만세반성 열리니 이걸 써놓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괄호해놓고 가능 이렇게 써놨어요. 믿는 사람은 군병 같으니, 군병이니까 너무 전투적이니까 일제가 와서 또 그 예배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만세반성 열리는 사실은 장례식 찬송가거든요. 만세반성 열리니. 그래서 이건 됐다. 그렇게 예배 순서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 첫 찬송이 이겁니다 하고 장수를 딱 발표하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탁 굳어졌어요. 경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가사의 첫 제목이 만세반석 열리네. 만세. 불과 하루 전, 그 전날 만세 운동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감옥에 가고 칼에 찔리고 구타를 당하고 매 맞고 온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그 상처가 나서 예배 드리러 와 있는데 만세가, 예배 첫 찬송의 첫 단어가 만세예요. 만세. 그 만세가 어떤 만세냐? 만세를 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일경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 죽여, 다 죽여. 만세 부르는 놈들은 다 죽여. 근데 찬송가, 첫 찬송가의 첫 단어가 만세.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나 망설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소절 생략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만세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목청을 더 크게 불렀다. 다음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다. 100년 전의 예배예요. 첫째로 3.1 운동은 민족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월 3일부터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달간 전국으로 3.1 만세운동이 퍼졌어요. 일제의 식민 지배, 그들의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그리고 문화적 억압, 여기에 무력에는 평화적으로 항거하면서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내내 항일 독립투쟁의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만세운동을 펼치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청년들, 그들의 손에 단 하나의 돌멩이도 들려있지 않았고 그 흔해 빠진 막대기 하나 든 사람이 없고 그 누구나 욕설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선언서에 나온 문자 그대로 평화와 인도주의적으로 그리고 정의에 입각한 운동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언문대로 그렇게 운동할 수가 있어요? 일제의 야만적 폭력 앞에서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성숙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잔혹함을 인내할 수가 있는가?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어리석기까지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3.1 운동은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주도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애국, 민족, 독립운동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바꾼 위대한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3.1 운동이 있은 지 이틀 후 교계는 경고, 2천만 동포라고 하는 작은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화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은 이제야 그 큰 손을 들어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수평선상에 평화의 낙원을 축조하여 자유의 무대를 건설하는도다. 이게
경고, 2천만 동포라는 글에 나온 내용이에요. 독립선언서 100년 전 우리나라 인구는 1680만 명, 기독교인은 20만 명, 퍼센트로는 1.3%, 100분의 1이에요. 인구의 100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이 100분의 1 기독교인이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시위 주도자의 30%가 기독교인이었고 체포와 투옥된 사람의 숫자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소각된 예배당이 59개, 일부 파괴된 예배당이 24개, 파괴된 기독교 학교가 3개, 이렇게 기독교가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은 최남선이 작성을 했고 33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인이 2명, 거의 50%에 육박하는 기독교인의 참여로 3.1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종교인들이 33인이 서명을 하는가요? 독립은 정치적인 일인데, 물론 종교인 역시 사회 지도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울릴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이토록 평화롭고 이토록 정의롭고 이토록 거룩하고 이토록 가치지향적이고 이토록 이상주의적이고 이토록 신념을 담은 선언서라면 종교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선언문을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립선언서는 이틀 전 2월 27일에 인쇄되어 2월 28일에 전국의 수천 부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첫날 전국의 7개의 도시에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만세 시위가 시작이 되고 3.1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3.1 독립선언서는 전국의 인쇄기계가 있는 곳에서 다시 더 많은 부스로 인쇄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인쇄를 할까요? 인쇄기구가 어디 있을까요? 군청에 가서 인쇄를 할까요? 일제가 지배하는 군청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인쇄를 할까요? 일제 경찰입니다. 어디 가서 할까요? 교회, 기독교 학교,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하고 만세 시위 현장에 다 배포를 했어요. 전국 마을과 전국의 시장 장터에 경문이 붙고 독립선언서가 붙고 손에 독립선언서가 전달이 되었는데 다 교인들이 했고 또 전국 조직망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 노회 조직을 통해서, 노회 조직은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교회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으니까 이 통일된 장로교회 노회 조직을 통해서 일시와 이 모든 것, 선언문의 배포와 모든 것을 그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3.1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대구는 3.1 독립운동을 다른 도시와는 더 다르게, 더 신앙적이고 더 교회 중심적으로 이 거사를 이루었습니다. 동원된 기독교 기관이 대구제일교회, 그 당시 이름으로 남성정교회, 그리고 서문교회, 남산교회, 학교는 개성학교, 신명학교, YMCA, 동산성경학교, 대구고보 농림학교 등 기독교가 더 앞장을 섰습니다. 체포된 76명의 지도자 중에 53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대구중앙교회 100년 전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대구중앙교회는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언제 창립이 됐죠? 창립기념일 1924년, 5년 후예요.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나요? 우리가 창립이 됐는데 그저 개척교회로 창립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대구제일교회에서 분립이 된 교회예요. 그러므로 분립이 된 1919년도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뿌리는 어디 있었다? 대구제일교회에 있었다. 우리 교회는 참여했다 안 했다? 역사적으로 참여한 교회다. 아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3.1 정신을 알아야 대한민국 국민이고 3.1
독립운동에 참여를 한 걸 알아야 대구중앙 교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여했어요. 이게 우리의 의미예요. 비록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민족을 지키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두움을 밝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에스더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에스더의 결단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 왕비로 살고,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잘 살겠다고 민족의 비극을 외면한다면 민족은 구원을 받고 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맞고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사는 것보다는, 그런 치욕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세상을 외치겠다고 자랑스럽게 외치고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죄 많고 어리석은 백성을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 민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버렸습니다. 도산 안창호 주기철 목사님, 민족의 자유와 신사참배로 더러워진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3.1운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3.1운동은 세계사의 정신운동이었습니다. 세계를 깨운 운동이에요. 3.1운동은 세계사의 찬란한 등불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해 5월 4일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났고, 필리핀의 독립시위,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 이것이 모두 3.1 정신이 앞장선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이 있은 지 10년 뒤 1929년 인도의 간디의 스승 타고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동방의 등불, 함께 읽습니다. 동방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등불의 하나였던 조선인,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무한히 퍼져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리운 자유의 전당, 나의 마음의 조국 조선이여 이제 깨어나소서.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 등불이 무엇이에요? 조선을 얘기해요. 한민족을 얘기해요. 타고르에게 이 조선 땅은 아시아의 등불이었고 동방의 빛이었고, 그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마음이 끌려서 저절로 가게 되는 곳, 자유의 전당이요 마음의 조국이었어요. 무엇이 조선으로 하여금 타고르에게 이 아름다운 마음의 조국이 될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아시아로, 조선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곳일까요? 무엇 때문에? 3.1 운동 때문에, 3.1 정신의 숭고한 정신 때문에 세계사의 정신운동으로 획을 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3.1 선언서를,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읽는 3.1 독립선언서는 이미 독립이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일본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3.1 독립선언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가 국제사회 앞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 각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무지막지한 폭력 앞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갑질 논란이 그치질 않고, 땅콩 회항 사건, 우리 국민이 또한 기업인 양모 씨의 잔혹한 폭행, 끔찍한 살해 사건들 끊이지 않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숨겨진 폭력이 또한 얼마나 많을까요?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코치의 폭행을 폭로했습니다. 코치가 선생인데 여자 제자들을 뇌진탕이 일어날 정도로 구타를 하고 심지어 미성년 때 성폭행을 했다면 이건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닌 거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심 선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오직 메달 때문에 참았다고 합니다. 원래 제국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무슨 희생이라도 강요하고 정당화하는 것, 목적이 신이 되는 것, 메달이라는 목표가 이데올로기가 되어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고 묵인하고 감추어 버리는 수단이 된 것, 위원회가 이걸 미리 알고도 감춘 것, 이게 제국주의 아닙니까? 심 선수의 폭로는 자기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심석희의 3.1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판사들은 모든 유죄 판결문에 독립선언서 100번 읽을 것, 이것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기초 위에 헌법이 제정됐고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의 철학이 구성돼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주의, 제국주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폭력과 정의가 함께 도사리고 있어요. 착취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세력입니다. 3.1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제국주의와 평화주의자 사이에서 평화주의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은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개인의 3.1 독립선언서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여기에는 우리 총회에서 발표한 선언서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폭력적인 나, 폭력에 순종하는 나보다 정의를 갈망하는 나를 응원한다. 2.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관계에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 3. 평화를 회방하는 자기중심적 존재 방식과 탐욕적 생활 방식을 회개한다. 3.1 운동이 남긴 신앙적 유산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신앙적 유산이에요.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복음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의 사회를 새롭게 하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선 자리마다 복음의 능력과 희망이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민족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축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를 따라 하십시다. 정의를 사랑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되 정의로운 방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정의롭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외세 침입으로 무너지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의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과 사회를 세우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